자, 오늘은 다윗이 다시 지금 아람, 모압 이렇게 전투가 벌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오해해서 이제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하고 그건 보낸 사람을 모욕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어제도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은혜다. 은혜란 이름이 너무 귀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딸들에게 은혜란 이름을 많이 주기를 좋아해요. 자, 은혜는 얼마나 풍성하고 자비하고 참 아무 가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다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겠다. 좀 가지고 축복을 받았고 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가장 좋은 거지요. 막 왕이 됐는데 막 남을 학대한다든지 억울하게 뺏는다든지 막 자기만 좀 그러면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젠 은혜를 좀 베풀고 살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 또 한운 암몬 자손 한운에게 이제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참 좋게 지내는데 아들하고도 좋게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조상 사람이 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 보내서 그렇게 지금 한 겁니다. 자, 근데 은혜를 거절해서 문제가 되죠. 은혜를 거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죠. 예수님의 특징도 은혜입니다. 은혜랑 거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구원도 다 은혜로 된 거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 통해서 정말로 은혜가 넘친다. 그런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불신자들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와도 오해합니다. 무시합니다. 또는 거절하지요. 그래서 이제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운, 이 암몬 자손 일당은 은혜를 참 배신했다고 반역했다고 그럴까요? 은혜 조문 사절단을 오해하고 수염을 깎아버리고 바지도 잘라버리고 보냈다. 수염이 왜 중요했느냐? 그 당시에는 노예들은 수염을 못 길렀더군요. 그렇게 수염 깎은 것은 노예 취급을 한 거다 그 말이죠. 엄청 비극적이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들은 거의 수염을 길렀습니다. 면도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 수염 있는 것이 남자의 하나의 무슨 상징이랄까 중동 지방 가도요 거의 수염 기른 구렛나루 있고 길게는 다 기르지요. 이제 한국은 막 너무 면도를 많이 하는데 한 50쯤 되면은 수염을 기르면 좋겠다 생각 들기도 해요. 한국 사람은 털이 많지 않아 갖고 좀 수염이 별 볼 일 없죠. 나도 털만 많으면 좀 기려보고 싶은데 이게 좀 그럴 것 같아. 자, 수염이 깎았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 풍습으로는 굉장한 모독이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여리고에서 수염 자라게 기다리라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알아. 얼마나 그게 볼품없고 모욕적이니까 그렇게까지 명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은혜를 거절했다. 왜 그랬나?
거기 보니까 그 왕의 신하들이 지금 또 그 관리들이 저들이 공경하러 온 게 아니다. 이웃보고 탐지해서 우리를 쳐서 함락하러 온 정탐들이다. 이러니까 이게 욕을 보낸 거죠. 예. 여기서 뭘 여러분 느낍니까? 그 옆에 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은 비서관이나 무슨 이런 좀 요직에 있는 분들인데 걔들의 좀 입장이 그러죠. 그래서 좋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곡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곁에 그 자문위원들이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다윗하고 싸워서 지금 대질 형편이 아닌데 그럼 뭔 또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욕을 했다는 것은 이제 싸움과 전투 나중에 보면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0장을 보면서 지도력이 중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우리 지금 나라의 지도자 뽑은다고 야단이죠, 막. 근데 보면은 서로 상대방 흠집 내기만. 과거에 뭐 잘못했고, 네가 뭐 음주운전했고, 막 이런 이야기만. 그것도 막 방송에 나와서 모든 사람 드는 데서 막 대놓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모욕을 주고 흠을 내면 뭐가 돼요? 마음속에 그게 응어리가 되고 원수가 되는 거지. 보기 싫어요, 그것은요. 그냥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나라 만들겠다. 나는 이런 노하우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나는 자기 소신을 말해야지. 그래 우리가 어떤 분이 더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좋은 정책으로 그런 결심으로 하겠 이렇게 봐야지. 그거 왜 그런가 모르겠어. 그래서 참 저질이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굉장히 저질입니다. 국회의원도 저질이고 맨살만 하잖아. 너무너무 저질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바꿔야 되고 이거 뭐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우리 지금 보고 있죠. 다 발전했어요. 근데 제일 안 된 게 지금 정치, 학교, 교육 지금 발전 너무 못했어요. 교육이 안 되면 나라 장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성 교육이 없어. 그냥 공부한 잘한 거 생각하지 뭐 어디 인간성 가르친 거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나라의 비극이에요. 더 중요하지요. 돈 조금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성이 좋아야지. 마음가짐 그렇고 사람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요? 자, 오늘 그 한운과 그 부하들은 뭔가 지금 판단도 부족하고 또 그런 것들을만 옆에 놓고 그 말만 듣다 보니까 빗나간 정책을 쓴 것 같죠. 그래서 분별하지 못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 말을 들은 지도자도 지도자가 결정을 내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참말로 어리석은 지도자. 선장이 이상한 대로 배를 끄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엉뚱한 일을 벌이고 안 할 일을 해갖고 막 사업이 엎어지고 그러면 가족이 어쩝니까? 뭐 이제 뭐 집도 줄여야 되고 말이지 또 없어져야 되고 엄청 가족이 힘들어지거든. 길거리에 나은 사람도 있어요. 보면 뿔뿔이 흩어진 사람도 있고 말이야. 자, 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나 가게도 사장이 잘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면 다윗은
시편 78편의 성실한 목자였다. 그 다음에 그 기술, 어떠한 그런 스킬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실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정치도 그렇고 목양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크게 구비되어 있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래도 이 나라의 축복이 될 거다. 좋은 집이 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정말로 좋은 엄마가 돼야 되지. 애들에게 모범이를 못 주니까, 감동을 못 주니까 애들이 맨 반항하는 거야. 어머니하고 아들하고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 피덩이부터 키웠잖아요. 근데 왜 애기들한테 막 벌벌벌하고 막 애기 막 비유를 맞히고 막 애기 말이 안 먹히고 저게 왜 저러냐.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금식을 해버리라고. 그게 무슨 엄마냐.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왜 자식이 말을 하든 왜 나를 오해합니까? 내 말을 무시한 겁니까? 그 잠이 오고 밥이 넘어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뭐 그런 것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평생 생각할 때 정말 좋은 분이고 나를 사랑한 분이고, 그러나 경우도 밝은 분이고 지혜롭게 처리했고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요즘 애들은요, 지가 아버지가 뭐라 해도 지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꼰대라고 생각 그러고 뭐 괜히 나이 먹어서 저런다고 그러고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반역이고 그런 거죠. 그럴수록 지도력이 돋보이고 지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의 세상은 지도력을 불신해요. 정치 그러면 냉소하지요. 비웃어요. 예. 그리고 어떤 지도자 그러면 저게 정말 지도자일까 의심부터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어려워지고 마음의 상처도 많고 쏟기도 많이 쏟았고, 그래서 뭐 다 지금 세상을 그렇게 보는 이런 게 지금 많은 시대입니다. 현대. 자, 어떤 지도자야 할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뚜렷하면 좋겠지요. 목표가 분명해. 그 다음에 성실해. 예. 또 하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좋은 지도자. 어려움은 다 있죠. 다윗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도자 됐잖아. 가정이 어려워 극복해야지. 자식이 말 안 들어 그거 극복해야지. 그래도 내 힘으로 안 돼. 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 항상 하나님 찾잖아. 다윗이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 5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심에 점점 강성해졌더라. 한 구절을 가슴에 담으시라고. 한 구절을.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면 생명이 있어요. 점점 좋아진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5장 그 다음 절에는 12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왕을 삼으사 그를 높이셨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 자녀 어떻게 기르라고 그랬어요? 세마 말씀하셨죠. 부지런히 자녀에게
그 말랑말랑한 초등학교 때 애들에게 그냥 심어주지 못해서 정말로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사람 되라. 뼈에 사무치게 그렇게 해줘야지. 안 심었으니까 없는 거 아니요. 나는 임신할 때부터 해라. 이번엔 뭐 누가 애기 3살짜리 했거든. 야, 좋을 때다. 얘 많이 기도해주고 성경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아주 그 어린 심령에 걸러줘야 된다. 절대 소리하지 마라. 내가 살다 보고 지나보니까 애들에게 심어주는 게 너무 중요해. 나중에 다 거둬. 세상적인 게 뭐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있어요. 인간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뭐 꾀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또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수한 유혹도 있고 죄도 있고 무수한 방해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머리 쓴다고 될 일도 아니고 뭐 건강하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 다 무시했건 아니지만 차이가 안 돼. 천대일처럼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 앞에 하루가 세상의 천사보다 나아. 하라는 건 안 하고 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사랑을. 잠자리에 들 때도 그러고 같이 길 걸어갈 때도 그러고 마주 앉았을 때도 그러고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 섬기는 지도자.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간에 지도력의 열쇠도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님 본받아라. 예수 제자가 되라. 작은 예수가 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되자는 것은 그 정신을 갖자 그 말 아닌가요? 권세도 있고 그러나 사랑도 많으시고 그러나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예.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12절 담대하라고 그랬지요. 담대하라. 싸우는데 담대 안 하고 막 겁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기백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고 담대하시기 바라고요. 여자분들이 금방 포기해버려. 자식 앞에도 그냥 기가 팍 주고 양보해버려요. 그럼 또 애들이 울고 그러면 가슴 아파서 뭐 못 견딘다고 그래.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조련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만들겠어요. 그 아이를.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거예요. 좋은 본을 보이시고 그렇죠. 예수님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시고 담대한 지도자가 되시고. 예.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다 나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계속 교육도 해야 되고 연수도 받아야 되고 연구 모임도 가져야 되고 정말 지도자가 지도로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평신도 지도자. 지금은요 신학생을 지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학교 나와도 교회 사역 안 하려고 그래. 새벽 기도하는 것도 엄청 싫어해. 뭐 운전도 시키고 뭐 그러잖아. 막 새벽 기도 운전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해. 그냥 알바한 게 낫다고 생각해. 그리고 더군다나 광주 정도 되면 안 내려와. 주말 사역만 하려고 그래. 어느 교회나 이제는 전도사가 없고 부목사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평신도가 이제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걸 안 하면은 교회가 앞으로 발전 못할 겁니다.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이 지상 명령 말했잖아. 못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그럼 자기 교회부터 제자 삼아야지. 일꾼 삼아야지. 추수한 일꾼 돼야지. 좋은 교사가 돼야지. 좋은 리더가 돼야지. 지도자 돼야 돼요. 사역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개 교회라도 모여서 우리가 그런 평신도 사역자 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전도사 만들듯이 그렇게 해야 될 시기다. 더 늦으면 안 돼요 정말요. 기도 제목이고요. 정 안 되면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면 이름만까지 있습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을 갖도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청지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믿음의 사람을 공부하고,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각 분야에 가서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각 분야에 나가서도 뭔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지도자가 뭐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뭐 하든지 좀 좋은 일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범이 되란 말이고, 오늘 다윗처럼 은총을 베푸란 말이고. 자, 오늘 10장 보면 막 열방이 모여서 막 다윗하고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시편 2편에 열방이 분노하고 대적하고 막 공격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언제나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싫어하고 오해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은혜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지. 끊임없이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 기독교는 그래요. 언제나 세상은 그렇게 했어요. 부패한 거죠. 삐뚤어진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뭘 기도하시렵니까? 이 나라에도 좋은 지도자, 그보다 먼저 여러분의 좋은 지도력, 가정부터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지도자들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지기로 세워지도록.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신앙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말씀 받고 기도드리려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크신 성령으로 이루하시고 감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갈 길을 밝히 알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입고 담대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더 되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사역자들, 정말로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 선한 청지기들 많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니 우리 자녀들
주님의 선한 사람, 선한 청지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 다윗 같은 그런 지도력을 갖도록,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침에 귀한 정성 축복하시고 그들을 은혜 위에 은혜로 이 아침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